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3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은 제가, 그리고 한 절은 우리 일청이들이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처음인데요. 네, 떨립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본회퍼는 자신의 저서인 저항과 복종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결단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한 마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찾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삶, 이 삶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청에 와서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늘청 안에서 함께 이제 기도로 동역하는 그 블레싱 워크 그리고 캠퍼스 사역 때문입니다. 늘청 안에는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요. 예배를 섬기고 있는 예배팀, 그리고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팀, 새 식구들을 이제 환영하고 있는 새 식구팀, 여러 가지 팀들이 존재하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존재합니다. 블레싱 사역 또한, 블레싱 워크 캠퍼스 사역 또한 이 많은 사역들 중 하나인데요. 사역의 삶, 이 사역은 삶 자리 가운데에 우리 늘청 공동체의 이 지체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주의 삶을 이제 기도 제목,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처음 사역을 이 블레싱 워크 캠퍼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시간 두고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시작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후다닥 기도하기로 정해놨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고 별로 그렇게 분주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과업이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항상 교회만 있는 제가 이럴진데 아마 우리 늘청이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게 바쁘지 않은 평화로운 아무런 문제 없는 그 과업이 없는 일상이요, 우리 삶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매일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분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는 너무나 쉽지 않죠. 자, 이 분주한 삶 가운데 어려움이 극한으로 몰려오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삶일까요? 오늘 시편 83편의 기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 있어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심지어는 초강대국인 아수르마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이 연합 앞에 시편 기자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서 있어요. 1분 1초가 급한 상황, 폭풍 전야, 언제 무슨 사건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앞에 시편의 기자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 행하소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그 삶 가운데 하루하루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몰려오는 그 극한의 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힘든데 시편의 기자는 찾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환상 같은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시편의 기자 말고도 여러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계략과 함정을 판 그 관료들의 그 위협 속에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극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된 결론을. 그들과 나는 그냥 태생부터 다른 거야.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인간 모두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디폴트 값, 기본값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행인 겁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늘청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려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3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시편 기자는 83편 3절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하여 이렇게 칭합니다. 주의 백성. 이것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돕고 보호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그 역할을 전쟁의 위기 가운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돕는 의무가 있는 자로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보호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우실 분이다. 그 믿음이 전제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83편의 고백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해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데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29개월인데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엊그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두 아이의 아들이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이 29개월 된 이 딸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누워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뛰어다니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 신체를 다루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익숙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넘어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면은 꼭 엄마 아빠를 울면서 찾습니다. 자, 제 딸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으면서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딸이 엄마 아빠가 자신의 부모이고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킬 존재라는 사실, 도울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울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자신을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오늘 그 시편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는 어디서부터 도대체 온 걸까요? 시편의 기자는 그냥 기분 탓에 하나님 나 보호하시겠지, 그런 기분이야 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너희를 지킬 거고 너희를 도울 거다.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분이다. 시편 기자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내산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근거로 주어질까요? 시내산 언약을 똑같이 우리도 같이 기억하면서 되새기면 될까요? 네, 그걸로도 아마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약속, 보증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여주신, 우리와 함께 맺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보다도 확실하고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맺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에게 유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보증이 되신 그 보증이 된 그 사건,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이 나에게 있지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극한의 상황 가운데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는가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늘창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9절과 15절 사이에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기드온의 300용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을 다루고요. 또 하나는 드보라와 바락의 그 사건을 다룹니다. 둘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건들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인물도 다릅니다. 그리고 대립했던 민족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 두 사건을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두 사건이 시간도, 경험한 인물도, 대상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라는 공통점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와 함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대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1만 명과 함께 가나안 족속의 900여기나 되는 그 전차들과 대적하여 승리합니다. 이 두 전쟁은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도망해야 되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는 기억했습니다. 혹시 우리 늘청이들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한 의도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AD 90년 혹은 92년 이 사이일 거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생각하면 흔하게 네로를 떠올리게 되곤 하는데요. 네로 때보다도 더 극악한 박해를 했던 자가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어느 날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권도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나라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사람이 아니고 신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승격화시킵니다. 로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노만 걸렸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환영했답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황제가 신이 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황제가 죽으면은 신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신으로 추앙된 신으로 추대된 그 황제를 위해서 막 신전들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신이 되나 죽어서 신이 되나 어찌 됐든 조삼모사인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신민이 되었다라는 이 자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자신 스스로 승격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박해가 심했다고 했잖아요. 엄청 심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로마로 들어오는 길목에 죄송합니다. 이 조금 적나라한 부분들이 있어서 로마로 들어오는 길목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놓고 무엇을 하냐면 초를 발라놔요. 하루 종일 세워놓습니다. 땡볕에 하루 종일 세워놓다가 어둑어둑 밤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 장대에 매달린 사람들에게 불을 붙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냐?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이유가 로마의 그 신들을 거절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떠나서 벌어진 일이라고 도미티안 황제가 선동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마로 들어오는 길목 초입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달아서 불태우면서 밤에는 불이 타면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그 신들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요.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은 살겠다고 부모는 자식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팔아넘기도 해요. 그래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제 지하에 숨어들면서 명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에 지하로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을 찾겠다고 로마 군인들이 혈안이 돼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잡혀요. 한 명이 잡히는데 절대 불지 않았답니다. 너네 지금 숨어 있는 곳이 어디야? 너네 지금 어디로 가면 너네들 다 잡을 수 있어? 어디야? 라고 물어본 그 로마 군인들의 질문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게 된 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녀를 투견에 의해서 찢겨지는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이, 그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하에 숨어 있는 그곳을 이제 불게 되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박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예수님이 구주시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게 구원입니까?
이 고난이 기쁘십니까? 그렇게 묻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여기서 조금 혹시 이상한 걸 느끼셨나요? 우리 한국말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조금 다른데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시간을 이야기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 그 본문에서 1장 8절의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지쳐서 고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오늘 여기 살아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능력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나는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의 능력으로 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늘청이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늘청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한 가지 선행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시편 기자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여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기드온의 놀라운 승리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런 승리를 누가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6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는 남유다의 왕 아하스 때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치려 합니다. 그때의 아하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하스가 섬긴 우상의 이름은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은 원래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암몬 족속이 섬겼던 신이에요. 머리는 소, 그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우상들의 특징이 있죠. 우상들은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잖아요. 몰렉 숭배에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 있는데 큰 신상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렉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제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방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6장의 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가 한 행동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이 제의적인 의식이 있는 거냐면은 이 몰렉신은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손을 신상을 만들 때 손을 앞으로 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편 손 위에 이 산재물을 올리곤 했어요. 근데 그 위에 또 철판 같은 걸 올려가지고 평평한 그 공간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평평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손 아래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랑 철판이 뜨거워지겠죠. 보통 몰렉 신상은 청동으로 주조했대요. 굉장히 빠르게 열이 올라갔고 그 열기는 식지 않았을 겁니다. 이 손 위로, 이 뜨거워진 손 위로, 불 가운데로 그 아들을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뜨거워진 손 위로 자녀를 지나가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은 몰렉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그 달구어진 불판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 불판에 맨발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워서 방방 뛰겠죠. 펄쩍펄쩍 뛰겠죠. 그 펄쩍펄쩍 뛰는 모습,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즐거워서 기뻐서 뛰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앞에, 몰렉 앞에 받쳐진 그 아이를 보면서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봐라. 저 아이가 신 앞에서 얼마나 기뻐 즐거워 춤추는지. 몰렉이 기뻐할 거다, 즐거워할 거다 하면서 우상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그 연합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게 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하스는 아수르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기틀을 세우시고 우주의 섭리를 정하셔서 그 섭리대로 운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권자 되심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이 우리 귀한 늘청이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삶의 자리,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라는 생각 혹시 하고 있나요? 그 삶 가운데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찾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셔서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늘청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우리 늘청이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기꺼이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우리 늘청이 모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분임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선함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도우실 분이시구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